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해당 본문을 가지고 죽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제 엊그저께였나요? 저희 이제 같이 우리 함께 동역하는 이제 송진선 전도사님과 이제 한주희 사모님 사이에 이제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송진선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사진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유 목사님께서도 거기다 멘션을 하셨지만 정말 이 송진선 전도사님이 누워 있는 듯한 그런 정말 딱 빼다 닮은 그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동일한 경험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저희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이 험난한 이 출산 과정을 통해서 애가 딱 나왔는데 애가 정말 저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죠. 첫째도 저랑 너무 똑같이 생기고 둘째도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약간 좀 뭔가 마음이 굉장히 신기했죠. 왜냐면 저랑 이렇게 똑같이 생긴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서 딱 보니까 이걸 마주하게 되니까 정말 그런 어떤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었고 이제 이번 주에도 아마 송진선 전도사님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런 존재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창세기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이뻐 죽겠는 정말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도 참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부족한 게 보일 때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정말 그런 모습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관계가 되려면 정말 참 관계라는 게 맺어져야 되는 건데 이 관계라는 것은 사실 제가 누구와 안다라는 거 제가 저희 와이프를 알고 저희 아이들을 속속들이 안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정말 제가 저 모든 대상 한 명 한 명을 다 정말 깊이 아는 그럴 때 제가 나는 저 사람을 알아. 나는 내 자녀를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텔레비에 나오는 만약에 유명한 뭐 유재석 씨라든지 그런 분들을 제가 뭐 그분 이름은 알지만 내가 그분의 어떤 사생활이나 집안에서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이 없는 그런 분이라면 제가 유재석 씨를 안다라고 말씀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유재석 그분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안다라는 이런 개념의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구약 이 히브리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대면 알고 이름 알고 통성명하고 그냥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부 사이에 부부가 이 안방 안에서 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 정말 그런 관계로 서로 아는 것 속속들이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이제 인터넷에 보면 뭐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하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를 열심히 듣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나를 위한 그 대신한 죽음이 없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것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그 조건, 그 단 하나의 조건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관계의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사역자로 열심히 섬기고, 리더십으로 열심히 생기고, 주중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선교까지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과 열심과 나의 시간과 재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입장에서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믿어지는 거죠. 그죠? 사실 이런 믿어진다라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의 마음속에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나의 마음속에 풀어지려고 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배 가운데에서 풀어져요.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심을 깨닫기도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그런 근본을 깨닫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회적 자선, 이런 도움, 사회적 공헌, 이런 역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예배라는 행위예요. 예배라는 행위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서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다른 여타의 단체, 다른 여타의 어떤 공동체들과 이 근본적으로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를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회의 머리에 대신 그 교회 가운데 교회가 몸이 되고, 그리고 만물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고, 성경 역사, 신약 역사, 모든 역사 통틀어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가 아닌 것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을 다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만물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그 예배라는 이 시간이 정말 근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서 예배라는 것이 필수적인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냐, 이건 거죠. 예배를 올 때 이 목사님은 설교가 저렇고, 저 전도사님은 예배 인도가 이렇고, 저분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고, 이런 어떤 판단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데, 어쩌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내가 위안을 받고,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물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회복되는 것, 나의 영이 회복되고 나의 영이 위로받고,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의 것이 되는 그 과정, 내가 하나님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가 주가 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위로받는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심지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선교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한 채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정말 관계가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의 것이 되고 이것이 지속되고 내가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 이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어쩌면 정말 이 모래성을 쌓는, 이 모래에서 모래성을 쌓는 그런 일들과 같은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하여서 성경은 정말 곳곳에서 정말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족장 시대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성막 시대, 그 다음에 성전 시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배,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예배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예배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던 이사야 6장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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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이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것이 천국의 예배를 경험한 이사야의 고백인데, 천국의 예배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천군 천사 24장로 이 천국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이 동그랗게 둘러서서 정말 어느 하나 누가 더 그거 없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 보좌 가운데 있고 둥그랗게 둘러서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 거룩하다 찬양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는 행위만으로 가득한 그 예배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다른 조건이 없어요. 천국의 예배는 그냥 하나님 높이는 거에 모든 것들을 다 쏟는 예배인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어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이렇게 독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의 방향들은 자연스럽게 잡혀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나면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정말 우리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예배 가운데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보여지고 정말 이 나의 참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나의 죄성이. 예배 가운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배 가운데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 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불 가운데 제단에서 핀 숯으로 입술에 대죠. 그리고 입술에 이렇게 이 립스틱처럼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제단에서 태운 이 숯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 6월절에 이 문지방,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지방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나를 정케 하시는 이 과정이 예배 가운데 또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사하여 주신,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이 나에게 죄 사함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선택을 하셨고 이미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예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리마인드 되는 그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과정 이후에 이 놀라운 예배의 과정 이후에
이 천국의 예배를 경험한 이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8절부터 내가 또 주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의 온전한 우리의 시선을 다 쏟아붓고 주님만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경배할 때 나의 죄가 드러나고 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씻게 되는 이 놀라운 정결케 하는 이 과정을 겪은 뒤에 이 예배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난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통하여서 세워진 이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 영적인 순서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라든지 사역자든지 일반 성도라든지 다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직분에 상관이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낙담이 되고 힘들고 인간적인 마음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번아웃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가 이 교회의 근본되는 행위인 것이죠. 언제까지 해야 되죠? 금방 끝내야 되죠? 큰일 났네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만 잠깐 보고 그러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막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하시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라 하세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너가 나이 들어서는 남이 너에게 원하는 대로 띠를 띠울 것이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조건은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쉼을 주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는 뭐냐면 너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한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고 이 놀라운 이 기쁨과 이 희락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의 죄됨 그리고 나를 이 죄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감격이 나를 살게 하고 그 감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체가 정말 너무나 바보 같고 정말 너무나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시간 낭비의 최고는 예배인 거죠. 그죠? 가서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리더들은 또 예배 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섬기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같이 모임하고 황금 같은 일요일 날, 그죠? 얼마나 이게 낭비고 얼마나 시간 낭비, 재능 낭비, 돈 낭비, 그죠? 그렇지만 이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우리에게 이 생명과 같은 놓치지 말아야 할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 낭비하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상호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기 모든 분들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우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광야 생명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 어떤 프로그램, 어떠한 우리 공동체가 가진 힘, 이게 아니라 우리 예배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사역자, 우리의 돈, 모든 것들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 개인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혹시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가 예배 가운데 나의 위안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거나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받을 은혜, 그런 것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긴 하지만 내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정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경외하는 그것들을 내가 혹시나 옆으로 치워 놓진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혹시 그러했다면 주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예배부터, 이 순간부터 주님, 나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천국의 예배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그동안 행하신 모든 은혜와 기적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며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너무나 친밀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비밀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사역할 때에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생명과 같은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주님,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천국의 예배를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놀라우신 아버지 그러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속한 아버지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그런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예배를 부어주시옵소서.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여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천국을 소개하며 천국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명 한 명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며 그 천국의 예배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정말 한 명 한 명 정말 모두 다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아버지 그 절반 시옵소서. 아버지 열반 시옵소서. 아버지 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아버지 이 천국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고 계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통한 그 관계를 통한 결단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우리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배의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우리 모든 이 광야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죄인의 모습으로서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매일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다 주님께 있으며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을 경배하며 소리치며 모든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